시간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장애 현장을 미리 정복하는 절대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절대가 붙어있는 절대 시스템 5가지 CVT 피응답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고, 네 번째 I로 시작되어지는 이미지,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각자가 다 지금 굳어져 버린 이미지가 있어요. 저분은 늘 저렇더라, 저분의 인생살이는 이렇더라, 그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구나, 이렇게 굳혀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 따라가는 그런 이미지가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 여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중에 좀 이렇게 단어들, 그걸 좀 우리가 더 깊게 확인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뭐 정복하고 미리, 이거 도대체 이 미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절대 5가지인데 절대 의미는 알겠는데 도대체 왜 절대를 붙이느냐, 뭐 이런 의미들. 그래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 단어 안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직 예수, 이렇게 오직 예수라는 4글자만 했지, 실질적으로 오직 예수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 하나를 내가 머릿속에 새긴다, 마음에 갖는다는 것은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단어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계속해서 좀 이렇게 발음상 안 되더라도 이대로 계속 기도하고, 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보에 이렇게 다 2면에 걸쳐서 자세하게 요약해 놨거든요. 그래서 주보도 확인하시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목마른 인생 여정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왜 여정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느냐?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도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은 어떻게 보면 먼 길을 가기 때문에 늘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마른 인생 여정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목마른 인생 여정을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이사야 55장 1절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함축하면 뭐냐? 구원과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목마른 인생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구원받고 축복 응답 받아라, 그래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인생이 왜 목마른가? 왜 인생은 목마를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는 먼 길을 가는 여행자라서 그렇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로 27절은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시내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지 형제 중에 유형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여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나그네 인생은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은 광야와 같은 사막길을 걷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목마를 수밖에 없다. 시편 107편
4절 5절도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도 나그네 인생길은 이럴 수밖에 없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로 볼 거는 세상의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살이다 보니까 세상 것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다니다 보니까 늘 인생이 지치고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있어야 될 것을 갖고 있나? 그 없어도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없어도 되는 거를 굳이 그렇게 지고 메고 끌고 다니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죠. 지고 끌고 메고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은 목마르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 여러분 잘 압니다. 남편이 5입니다. 남편이 5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갈망하고 있는 거죠. 갈급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찾고 나서 예배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와서 보라는 겁니다. 이제는 전도자로 바뀌어요. 그 자기가 물 담으려고는 항아리를 던져버리고, 즉 세상 거 이제는 다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와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인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네 번째로 보면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보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서 우리는 늘 목마를 수밖에 없다. 왜? 생수의 근원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잠깐 어떻게 보면 빗물에 잠깐 어떤 세상 것에 내가 갈급함을 잠깐 해소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갈증은 해소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갈 길을 못 찾고 방황하며 우리는 혼란 가운데, 또 혼란이 가속화되고 급기야는 인생 포기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다 보니까 나름 나오는 것들이 이제 자살도 있고 그 우울함도 있고 절망감도 있고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 가운데 질병과 고통으로 쌓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것이 길인가 저것이 길인가 세상 거를 찾다 보니 중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지 못하다 보니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내 것이 옳다 우리 것이 옳다 하다 보니 분쟁과 싸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5가지 단어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5가지 단어가 뭐냐? 우리가 지금 절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4번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길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재앙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그 재앙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팔자가 이러냐, 우리 가정은 이러냐, 이게 모든 게 다 재앙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보고 우리는 절대 주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주권 되어졌을 때 이제서 비로소 그 가문의 내 인생길에서 내 모든 만남 가운데 재앙이 사라지게 된다. 재앙이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늘 혼란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우리는 혼돈이요 공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이라는 게 뭐니까 내가 가야 할 인생길을 알려준다는 거죠. 이걸 보고 절대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추장하고 위대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길 따라서 나는 가게 됐다. 이걸 보고 절대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앙과 혼란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는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인생을 포기하고 삽니까? 이 아름다운 인생인데, 내 입에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가 뭐가 있다? 내가 뭐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드림교회가 있어서 그래요. 드림, 꿈이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자포자기가 왜 나와요? 내가 꿈이 없다는 거죠.
꿈이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셔야 하는데 길이 막막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떠나 재앙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재앙과 혼란과 포기 가운데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삶이 질병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런 동네 무슨 내과 외과 가야만 질병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질병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중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육신도 삶도 이런 재앙과 질병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붙잡고 하나님 형상 따라가라. 이것이 바로 해방받는 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절대 여정을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 인생길, 나그네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대로 쓰임받는 절대 여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늘 분쟁과 싸움 가운데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쌈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해할 수밖에 없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힘드니까. 입에서, 부산 사람은 입에서 말이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혼란과 포기 가운데 있으면 말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마른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생명과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시겠다. 지금도 우리 미래 가운데서 계속해서 공급하시겠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만나 그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셨을 때 그의 인생의 갈증이 그제서 그때부터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폭포수 같은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내가 생명과 성령의 생수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온 단어가 CVDIP 응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CVDIP 응답은 이렇게 5가지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방금 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CVDIP 응답 속에서 우리가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그 작품이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그 핵심적인 것이 모든 민족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은 만민에게 같은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 끝까지 다 같은 의미로 237 나라 장인 복음화에 내가 남은 자로서, 쉽게 말하자면 마중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우물에 펌프할 때 그냥 하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거기다 물을 좀 집어넣어야죠. 이걸 보고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아유, 마중 나왔어? 마중물. 이 물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물들이 끌려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로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드림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 사역자, 중직자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일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 김종배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김종배 교수라는 분을 제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김종배라는 이름을 매일 저는 듣고 살았어요. 보니까 이 교수의 김종배를 들은 게 아니라 이 뉴스 시사 이 토크에 김종배라는 아주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아무튼 어찌됐건 김종배 교수가 연배를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그런 연배인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이 성함이나 이런 게 제일 번성했을 때가 제가 태어나서 한 1년 정도 되어졌을 때, 아마 이분도 이제 그쪽쯤 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25살에 연세대학교를 응용통계학과를 들어가서 이제 머리도 좋았던 사람 같아요. 응용통계학과를 들어가고 이제 대학원을 갑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을 가요. 그런데 카이스트 대학원 그 과정에 친구 그 자취방에서 3층에서 발을 잘못 디뎌 가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져 가지고 경추를 이렇게 다쳐서 전신마비를 이제 일으키게 돼요. 전신마비 사고를 당하는데 이분을 봤더니 다 못 쓰고 이것만 됩니다. 팔꿈치라고 하죠. 이것만 돼요. 그래갖고 모든 게 이제 기계로 의해서 이제 움직이게 돼요. 그래 요새 같은 때는 스마트폰 이런 게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움직여갖고 이걸 톡톡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하게 되죠. 지금 연세대학교 이제 교수인데 평생 무기징역수로 골방에서 갇혀 살았다는 거죠. 골방에서 이게 감옥이 말하자면 골방이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25살 다치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무기징역수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런데 누나가 전해준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딱 한 구절에 이 사람이 이제 맛이 간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사람은 진리가 무엇이냐? 세상 학문에서 얻어지는 것을 진리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마주하고 성경을 깨닫고 나다 보니까 진리는 세상 속에서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거,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진리구나. 그래서 그때 골방이요 무기징역수가 아니라 골방은 기도원이 됐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이제는 무기징역수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게 됐다.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하여서 16년 후에 이분이 피츠버그 대학교에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그 박사를 받고 오는데 재활공학 박사를 받게 돼요. 이 재활공학은 이 힘든 어려운 장애인분들이 움직이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를 들어 전동 휠체어, 아니면 전동 휠체어만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손 같은 거 다 못 쓰면 어떤 사람은 눈동자만 갖고 와서 눈동자로 그 지금 센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여지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재활공학 박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장애인에게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기술이다라고 이분은 결론 내립니다. 재활공학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님과 기술이다라고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저는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입니다. 한 손에는 정말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한 손에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있어야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자들은 다 영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붙잡아야 무엇이 되는가? 문화 서밋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리고 그 제약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길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기술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지금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성경이 시편 107편 30절이에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이미 확증해 놓은 것, 이것을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복하는 절대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복음을 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들을 이분은 다 깨닫고 지금도 그 대학 안에서 자기 자신도 힘들지만 16시간 앉혀놓으면, 하루 한 16시간을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대요. 한 번 앉혀놓으면 자기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서 옮겨주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이 16시간을 그렇게 이게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래도 저는 걸어는 조금 다닙니다. 나름대로 다른 데가 더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러지만 봤을 때 얼마나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힘드니까 본인에게 늘 따라오는 병이라고 봐야죠. 질병이죠. 그 욕창이었어요. 늘 이 욕창 가운데 싸우고 욕창 수술을 몇 번씩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공학에 욕창을 예방할 수 있는 그 방석을 개발했더라고. 그래서 이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 대회 때도 이렇게 스키 이런 시합 나가는
그 장애인들이, 하반신 장애인들이 이분이 개발한 욕창 그 의자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어렵지만 힘들지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과연 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까라고 궁금해할 수 있지만 참 희한한 거죠. 하나님이 미리 정복하는 그 절대 여정을 걸어가다 보니까 곳곳에 다 만남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어느 이 아리따운 또 여인을 만나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있는, 야, 어떻게 저렇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다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될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은 다 숨겨져 있더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볼 거는 미리 정복 절대 여정입니다. 여정은 나그네 려입니다. 나그네 려, 여자가 말하자면 여행할 때 여자가 그 앞에 여예요. 정은 과정할 때 정자입니다. 인생 걸어가는 그런 과정, 뭐 여행하는 과정, 이걸 보고 우리는 여정 다 알고 있지만 여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 여정, 인생살이. 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사주팔자, 때 사주팔자 살아가는 인생살이, 이거를 여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70억 인구가 넘죠. 지금 거의 뭐 77억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77억 인구가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이렇게 인생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여정을 걸어가냐? 절대 여정을 걸어가요. 그 왜 앞에 꼭 절대를 붙였습니까? 하나님이 내 발과 하나님이 내 손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나도 똑같이 인생살이 살아가는데, 인생 여정을 가는데 한 가지 다른 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정이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찬송가 이렇게 있잖아요. 찬송가를 딱 피면, 아무 장이나 딱 피게 되면 이 이름하여 콩나물 하얀 거, 시커먼 거, 콩나물에 뭐 하나 생긴 거, 이런 악보들이 있어요. 근데 악보 위에 영어 글씨가 써 있네. 뭐 예를 들어서 G, A, AM 뭐 이런 코드가 붙어 있어요. 말하자면 반주나 이런 음악에 코드가 붙었는데 이런 걸 좀 유식한 말로 뮤지컬 코드라고 합니다. 코드가 붙어 있어요. 그 코드에 맞춰서 음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제 음악 소리가 나오고 뭐 이렇게 우리가 반주했던 식으로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하느냐? CVDIP가 뭐냐?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C 코드, 여기는 V 코드, 여기는 DIP 코드가 그때 요소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악보 위에 그렇게 영어로 코드가 있듯이 우리 인생길에도 이러한 코드가 있더라.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예를 드는 본문을 한번 보자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이제 이하에 보면 성령 충만을 딱 받고 난 그 뒤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삶이 나와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우리 드림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 드림교회가 누려야 될 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그 응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딱 그 베드로 오면, 여러분 저 지난주 메시지도 받았지만 베드로 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그 베드로 우리 형님인지 선생님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인데 베드로가 딱 나옵니다. 이렇게 강단에 나와요. 강단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뭔 이야기를 해요? 언약의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근데 자기가 그냥 뭐 주섬주섬하는 말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요엘서 2장 28절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요엘서 2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말하자면 이게 코드 넘버 C가 되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우리가 뭐 현장 가운데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코드가 뭐예요? C 코드예요. 그때 하나님이 C 코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잡다한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지금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내용,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단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너무 세상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겁니다. C 코드가 붙어 있는데
C 코드에 안 맞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음이 제대로 소리가 안 나겠죠. 아름다운 그 음정 박자가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환상이 뭐예요? V 코드예요. 비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되고 뭐 이상한 잠자는데 막 시달려가면서 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착 보는데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길이 이거였구나.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비전을 보여주시게 된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드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D코드예요. 근데 꿈꾸는 자리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되죠. D코드에는 드림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이게 CVD 갔더니 I 이미지잖아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시느냐. 18절 20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제가 지금 글로 읽었지만 여러분 그 상상 속에는 막 뭔가가 펼쳐지지 않아요. 그림이 하나님이 지금 말세에 이런 이미지를 나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이미지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목표요. 우리 인생길의 절대 목표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작품이겠죠. 이 작품을 이렇게 말하자면 처음으로 끄집어냅니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47절에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이 47절이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어떻게 보면 작품의 마지막을 이야기한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CVDIP라는 코드를 다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그럼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이 코드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갑자기 하나님 먼저 작품 피를 만들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어쩔 때는 이미지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소원을 갖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니까 뭐 길이 보여지기도 비전이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날은 말씀을 딱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 내가 이 언약이구나 내가 놓쳤던 이 언약을 나의 평생 내가 가지고 와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연수를 얼마큼 주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내 귀에 들려주신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나아가게 해야겠다 라고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미리자를 앞에다 적어놨냐. 미리 정복 미리 누림 왜 미리자를 이렇게 적어놨냐. 미리는 미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시간적인 의미가 미리예요. 미리의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예요. 근데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인간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하고 인간의 시간은 다릅니다.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시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이냐. 유식한 말로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종종 들어보는 단어예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의 의미는 수직적인 의미입니다. 수직적인 의미예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의 시간의 의미는 우리 입장에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시간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시간 따라가요. 그럼 나에게 뭐가 주어졌다?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시간은 뭐냐?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이에요. 즉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우리는 시간이라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수평 따라가는 거죠. 수평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과나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라는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하려고 하냐면 과정으로 인식을 하려고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어제, 지금이네, 내일 오지, 이 시간의 수평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래, 우리는 미리 응답받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현재예요. 현재인데 앞에 붙어야 돼. 수식어가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만 있어요. 현재. 영원한 현재만 있는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이걸 꽤 맞추려고 하니 안 맞는 거죠. 우리는 그냥 시간의 흐름만 가는 이거에 맞추려고 하니 안 맞는 거예요. 시간이.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 가운데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이 왔네 안 왔네, 왜 이렇게 안 오지? 언제 오지? 나는 벌써 응답 받았는데, 이러한 또 수평적인 응답만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기도를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응답을 어제 받고 미래 받고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백하는 순간에, 기도의 마음을 갖는 순간에 응답은 받아버린 겁니다. 뭘 받아요? 나는 이루어진 게 없는데. 이루어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인간의 시간, 수평적인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루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미리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다 이루실 것을 확정하고 다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걸어가면서 10년 후, 수평적인 개념으로 10년 후의 것을 내가 10년 후에 응답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다 성취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미리 정복하고 미리 응답받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손에 쥐어진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깨닫는 순간에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시간 수평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요때 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고, 열매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겠죠. 우리는 다 받은 거니까. 근데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몰라요. 나는 이렇게 상상하고 있지만 그 열매는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을 다 응답하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들은 인간의 생각으로만 요 모양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모 모양이 안 나와. 그럼 응답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세모가 아니라 네모를 주었는데 이거를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미리 세모 이 응답을 알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미리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저도 계속 미리 정복, 미리미리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지금 소통되고 있는 건지 많은 건지를 알 수가 없어서 한번 우리가 소통하자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미리라는 것을 계속 기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갖고 있어요. 미리.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겁니다. 나는 다 응답 받은 거예요. 미리는 무슨 미리야. 이러면 그분은 이제 응답을 못 받은 거죠. 그럼 언제 응답 받을지 몰라. 그거 슬픈 인생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지교회 오라서 갔는데 다락방에서 다락방 했는데 왠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걸어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왠지 서글퍼지고 또 이 걱정이 앞을 이게 막고 이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뭐죠? 미리 응답을 못 받은 거죠.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직선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하늘에서 나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단지 이거를 내가 인간의 시간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몇 발자국 후에
어떤 후에 이런 모양으로 실질적으로 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알 뿐이죠. 아멘. 그런데 그 모양은 어떤 모양인지를 몰라.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응답받고 가는 인생이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나중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돼요. 실컷 예배 가운데 말씀 받았는데 아유 나 응답 없이 가네. 그분은 어떻게 보면 재앙이에요. 재앙이 뭐라고 했죠? 재앙과 맞물리는 단어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럼 내가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속 시원해야 됩니다. 근데 난 속이 답답해요. 또 시간을 인간적인 시간 수평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안 잡은 거예요. 나는 그냥 과정, 여정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방송 보신 분 아멘. 자, 그래서 미리 본다, 미리 소유한다, 미리 누린다, 미리 정복한다, 미리 성취한다. 이 의미의 미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미리라는 단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미리 확인하고 가자는 겁니다. 확인하고. 아멘.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6절은 잘 들어보세요. 그가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갖고 33년 생애 살다가 우리 예언교회 33년 생애 살다가 가셨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 끝에 나타나셨대요. 지금 우리 세상 끝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아직 세상 끝이 앞으로 2000년이 될지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대.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보자면, 인간의 생각으로 보자면 이 성경은 맞지가 않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야. 이걸 인정하고 앉아있잖아 지금. 아, 이건 기적이라니까. 아멘. 옆에 볼 축복합니다. 당신은 기적의 인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이에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됐대. 복음이 뭔 전파가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전파하고 다니는데 아니에요. 복음이 이미 전파됐어요. 그걸 하나하나 열매 맺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꾼? 추수하는 일꾼. 아멘? 이미 다 자라서 고개 숙여 있다니까. 내가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현장에 고개가 숙여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추수하는 일꾼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말씀 속에서 미리 보고 미리 확증하고 미리 누리고 가라는 거죠. 현장에서 열매를 추월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렇다면 미리 정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결단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정복이에요. 정복해 놨다니까. 그럼 그거를 내가 말씀에서 미리 정복했다는 걸 확증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 맞다. 이거다. 아멘? 그러고 인생 살아가는 거죠. 내 인생 지금 시간적인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참 이거 해결되겠어? 안 되지. 뭐라고 해결이 돼요? 이게 해결될 수가 없지. 몸에 뭐가 하나 큰 것이 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당장 해결이 돼? 안 되지. 인간의 시간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정복했다는 거예요. 아, 그럼 끝난 거구나. 내가 결단하고 가는 것이 미리 정복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결단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해야 될 게 뭐다? 결단입니다. 그렇구나. CVDIP라는 코드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딱 결단해 놓고 그러고 발걸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은 다 절대 주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니엘이 결단을 해요. 어떻게 결단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의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결단을 딱 하게 되니까 뭐가 보여요? 방향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왼쪽 오른쪽 어디로 갈까? 이렇게 늘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딱 말씀 가운데 결단을 하니 이제는 내가 문을 열고 탁 나가는 겁니다. 어디 갈지 몰랐는데 문을 열고 탁 나가는 거예요. 방향이 잡혔다는 겁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에스더 4장 16절이죠. 이 영적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 보존, 존귀, 창대, 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 나의 결단 한마디로 뭐가 돼요? 내가 존귀한 자가 돼요. 내가 명성을 얻게 된다니까. 내가 창대해져요. 아멘? 나의 생명이, 구원이, 축복이 보존받게 된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리 정복,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다 준비했고 우리가 그 절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단 본문도 이 절대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난주는 형제간에서 또 이야기했고 오늘도 이 형제간 둘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리 정복하는 절대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통해서, 즉 언약을 내가 미리 받지 못하면 우리가 결단할 수가 없겠죠. 해도 이게 맞나 안 맞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나 이런 말씀 속에서 아 그렇구나, 이거 해도 되는 거겠구나, 이런 언약을 주셨네 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6장 13절이에요. 이게 뭔 뜻이에요? 세상은 멸망받아. 세상은 멸망받는다. 근데 멸망 가운데 뭔다? 살아남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나지요. 아, 나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하나님이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한 자가 사랑하는 거죠. 세상은 멸망받는다니까. 그 누구도 빼놓지 않고 멸망받아. 근데 하나님 감사하고도 그 가운데 누구를 살려놔서 남은 자를 놨다는 거예요. 렘넌트를. 그럼 내가 그 말을 읽었다니까요. 지금 세상은 2, 3, 7라 장애, 내가 장애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장애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구나. 그런데 이 망하는 과정에 한 명 세워놨다는 거예요. 한 명. 아니면 10명 하나님이 숨겨놨다는 거죠. 아유, 10명 나겠어? 그 한 명이 나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재앙이죠. 10명 누군지 모른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나구나. 아멘? 그럼 내가 남은 자 마중물이 되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임마누엘. 세상 살리는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에요. 이사야 40장은 기가 막힌 장이에요. 읽어보셔야 돼요. 쭉 읽어보면 와, 점술, 무속, 우상 이런 판치는 이런 경제사회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이다? 잡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 무속, 점술, 우상이 세상을 다 장악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절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의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환경 여기가 제가 난방을 하나 틀어놨더니 지금 갑자기 다 이상해졌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틀어놨는데 제가 잘못 틀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쌈닭이 아니라 조는 닭이 돼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걸 못 견디는다니까. 이거를 못 견뎌.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지금 제가 이 결단과 이걸 이야기하는 중에 나오는 이야기라니까. 이걸 못 견뎌. 이사야 43장은요. 만민이 여호와를 존경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 내가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언약으로 주셨다니까. 이걸 잡은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절대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62장, 66장, 특히 66장에 보면 기쁨과 평안, 풍성과 즐거움 모든 것이 회복의 시간표 분명히 온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결단하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미리. 내가 결단한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미리 정복한 거라니까. 나는 실질적으로 가서 정복 안 했다니까. 그러나 내가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작품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끝냈다는 거예요.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미리 응답받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보하고 미리 작품을 성취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결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받았지만 실질적인 결단은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 딱 결단하는 순간에 실질적으로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12제자의 수장 베드로가 되고 끝내는 순교하는 그런 절대 제자의 베드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그릇으로 너는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결론 내리셨다니까. 이걸 붙잡은 사도 바울,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안에 사도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기록이 돼요. 세 구절이지만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해서 여기에 기술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뭐예요? 6절에 보면 감옥에 들어가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삶이 뭐예요? 감옥이에요. 죄수의 죄수. 그런데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의 죄수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라는 겁니다. 아주 대단하죠. 과거의 삶은 뭐냐? 4장 7절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이제 보자면. 그리고 또 뭐예요? 미래의 삶이에요.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 예배되어 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같이 이 의의 멸류관 가운데 함께하게 된다라고 미래를 이미 상상하고 내다보고 미리 정복하고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미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기로 확정되어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굉장히 대단한 인간이구나. 우리의 얼굴에 자신감과 기쁨을 주는 것은 생명과 건강과 힘이지만 이 세계를 보지 못할 때는 침체와 나른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성경학자가. 내가 쌩쌩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비전이 없고 언약이 없고 꿈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요 CVDIP가 없으면 뭐다? 침체와 나름함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 우울함이 오고 왜 힘듦이 오고 왜 고통이 왜 와요?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로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이 누구예요? 절대 제자예요. 그리스의 절대 제자들이 어떻게 증거를 얻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게 없다니까. 근데 이들은 이미 가졌고 이미 이루었고 이미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한 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리고 십자가로 사라졌다니까. 그런데 그 응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미리 받았다는 응답들이 실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때 복음이 지금 2000년 후에 대한민국 땅에 와가지고 지금 복음 하고 있다니까. 아멘.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여러분이 2부 예배 때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그래서 딱 결단 내리고 이게 영적 뚝심이잖아요. 결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 빨리 죽지 마시고 요한처럼 길고 영원히 사시고. 근데 요한은 반모섬에 살았다네, 유배자로.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CVDIP가 있었어요. 그 사도 요한의 CVDIP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아멘? 아직 못 본 거 많아. 요한계시록 겉에 문도 못 열었어 지금. 근데 이미 연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아직 못 열었다니까. 그래서 딱 하나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결단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결단한 자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사랑은 뭐요? 열매로 나타나요. 아멘.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미리 정복하는 절대 여정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이 응답을 우리 귀한 성도들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멸류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에 미리 정복하며 이제는 미리 응답받으며 미리 성취해 나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버리머리 위에 직분자 중직자들 그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